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3장입니다. 찬송가 323장입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힘들어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님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내 형제들아, 지금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 때로는 이 바울이 아는 사람, 바울이 얼굴을 알고 같이 사역했던 대표적으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도 있지만 또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 중에는 바울의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지금 로마서는 고린도에서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그 문제 고린도를 지나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압송되어 올라올 때 아직 로마에 도달하지 못했는데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마중 나와서 그때부터 환대하고 그야말로 바울에게 큰 격려와 도움이 되었던 그런 기록이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얼굴도 보지 못했고 극소수만이 바울에 대해서 알고 있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친밀하고 다정한 그런 서로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는 그런 상태. 그 바울 또한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그리워하고 늘 가고 싶어 했고, 그리고 바울은 이 로마를 거쳐서 로마 교회의 후원을 받아서 스페인까지도 가기를 원했는데, 근데 그런 모든 것을 다 품은 말이 내 형제들아입니다. 얼굴도 잘 보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로서 그렇게 서로를 간절하게 그리워하는 마음을 가졌던 뜨거운 사랑, 그게 내 형제들아라는 호칭 속에 담겨 있죠.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다. 지금 스스로라는 말은 이제 성경에서 보면 스스로 선하다 이러면 약간 교만한 그런 모양을 볼 수 있지만 이 스스로를 빼고 지금 로마 교회의 사람들 충분히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지식이 차서 충분히 또 복음에 대한 지식도 있고 율법에 대한 지식도 있고 능히 서로 권하는 자라는 것은 로마 교회 안에서 서로 권면함으로써 지금 공동체를 잘 이루어가고 있다. 로마 교회 너희들 다 대단한 줄 지금 나도 알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근데 너희들 다 대단하고 선하고 지식도 갖고 있고 서로 권하는 것까지도 잘 알고 있는데 나도 은혜 받은 게 있어서
너희들에게 덕을 끼칠 만한 것 내가 감히 너희들에게 은혜 받은 것을 나누려고 한다. 지금 그런 표현입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꾼이 되어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이방인의 사도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사실상 사도행전에서 땅끝까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예루살렘에서 북적북적은 했지만 그 밖으로 나가는 것을 잘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사람들을 내어버려 두사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게 하셔서 그 박해 때문에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었죠. 그래서 온 유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까지 건너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여전히 이스라엘 땅에서만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지 이방인들에게는 별로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억지로 고넬료에게 보내가지고 이것을 먹으라 해가지고 부정한 짐승 난 안 먹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빌립 집사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고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만 하고 우와 대단하다 했지 이 사람들이 실제로 땅끝까지라는 사명을 받은 사도들이 땅끝까지 복음 전할 생각은 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들어 쓰시사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아서 1차로 구브로를 전하고 구브로와 갈라디아를 거쳐서 돌아왔을 때 2차로 또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이 터키 지역,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을 복음을 전하고 그런 식으로 3차로 이제 고린도와 그리스까지 복음을 전하고 점점 넓혀가고 그때 갈 때마다 뭘 했냐면은 그 지역의 요충지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먼저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거부하자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랬습니다. 제사장 직분. 제사장 직분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연결하는 역할이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레위인들, 성막에서 일했던 레위인들, 사람이 죄를 지었거나 뭐 어쨌거나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오면 그 제물에 흠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과정을 다 해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했지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은 죄를 들고 그 시은소에 들어가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시은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에 이르러서 죄 용서받는 은혜를 1년에 한 번씩 들어갔습니다. 그런 것이 제사장 직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 예수님께서 온전히 그 제사장을 완전히 이루셨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이제 더 필요 없을 정도로 완전한 제사를 그분 스스로 그분의 몸으로 드리사 더 이상 이제 제사장이 따로 필요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역할, 제사장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들고 가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연결하는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우리들은 지금 그 제사장 직분을 한다. 우리가 다
우리가 다 제사장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사장이란 직분 자체는 예수님께서 이미 완성을 하셨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한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굳이 이야기를 꺼내자면 이 안 믿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역할, 이걸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들을 흠 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역할을 한다는 건 제사 드리는 자기도 흠이 없고 거룩해야 되고 또 제물도 흠이 없고 거룩해야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자기 로마서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한 것처럼 우리의 육신으로서 육을 따르지 아니하고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께 제사장 자신과 제물이 무흠하도록 거룩하게 드리는 일, 그것을 지금 하려고 한다 이거죠. 단지 복음을 전해서 야 믿어라, 믿으려면 믿고 안 믿으려면 취하라, 이게 아니라 믿고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고 그 안에서 영을 따르는 무리들이 함께 성령의 거룩한 열매들을 일상생활 속에서 세상 속에서 맺도록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자랑은 남에게 내가 더 가진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 자랑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자랑이 좀 달라져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야 우리 집에 금송아지가 있는데, 우리 집 금고 안에 현찰이 50억이 있는데, 이런 것 자랑,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런 거 자랑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왜 자랑하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집에 금송아지가 있고 우리 집 금고 안에 현찰이 50억이 있고, 그 자랑하면 그 자랑을 듣는 사람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야 부럽다, 야 부럽다 만으로 끝나면 다행이죠. 그 더 악한 생각을 가지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드는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아들이 12인데 우리 아들 12 다 서울대 갔다. 우와 신나지? 이런 자랑, 세상 사람들이 하는 자랑입니다. 돈과 권력과 명예 자랑. 그런 자랑이 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3일을 쫄쫄 굶은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야 내가 어제 삼겹살 묻다 이름, 아이고 입술에 아직도 기름이 꼈네, 이런 거 자랑하면 오히려 더 미움을 삽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뭘 자랑하느냐?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말고는 난 자랑 안 할래.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게 없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할 만큼 했고, 텐트 만드는 일을 통해서 돈도 벌 만큼 벌고, 그런 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자랑 안 하고 뭘 자랑하느냐?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하나님께서 갈라디아 교회에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이런 것들 역사하신 것 외에는 말하기 싫다 이거죠. 그 일이 무엇이냐?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바울이 내가 내 지식으로 이랬더니 막 다 그냥 이런 거 얘기 아니고 오직 성령의 능력을 자랑했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능력 말고 내가 내 자랑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게 뭐다? 별거 없다는 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걸 오히려 인분같이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만을 자랑했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예루살렘부터 올라가 가지고 일루리곤 이러면은 이제 로마로 가기 전까지 그리스가 있는 그 반도의 제일 꼭대기, 데살로니가 끝에 있는 꼭대기입니다. 지도에서 보면 한쪽 구석 예루살렘에서부터 저 일루리곤이 이 로마로 건너가기 직전에 있는 제일 꼭대기에 있는, 그야말로 온 지중해 지도를 누비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많은 데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 이것 말고는 자랑할 것이 없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다. 왜냐? 이미 지금 복음이 전해진 곳 말고도 복음을 들어야 될 곳은 많이 있는데, 이미 전해진 곳에 부족하고 뭔가 없다 할지라도 복음이 전해졌으면 성령님께서 거기 역사하실 테니까 성령님께 맡기고 나는 복음 없는 곳으로 간다 이거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뭐냐? 18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이겁니다.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는 자랑을 한다. 이 자랑을 통해서 우리 집에 얼마 있는가 자랑하고 내가 얼마나 높은 지이고 우리 자식들 얼마나 잘 됐는가, 그거 아니고 이방인들이 복음에 돌아오기 위해서 이거 자랑한다. 그리고 바울은 딴 데서 뭘 자랑했냐면 오히려 나의 부족한 점을 자랑한다. 내가 갈라디아에 처음 도착했을 때 1차 선교 여행에서 구부로 지나서 갈라디아 도착했을 때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거의 다 죽게 된 거를 자랑했고, 내가 몸이 아프고 비리비리하고 돌에 두드려 맞고 이런 거 자랑했습니다. 이런 걸 다른 사람보다 더 못한 걸 자랑했습니다. 왜? 이런 못한 나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고 이런 비리비리한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이걸 자랑한 거죠. 그러면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으니, 그래서 이방인들아 순종하자, 복음을 믿고 따르자, 이거 자랑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결국은 이 자랑도 자기 자랑이 아니라 복음의 자랑이죠. 우리의 자랑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의 방향도 바로 세워야 됩니다. 우리의 방향, 앉으나 서나 물을 마시나 먹으나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로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거나 죽는 것을 생각하고 이 목표를 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또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될 것이고,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셨으니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내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그러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자신과 재물의 거룩함을 위해서 항상 정결하기를 힘쓰는 그런 제사장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 또 오늘 본문에서 교훈하는 것입니다. 이런 비전과 이런 목표와 사명, 그래서 우리의 자랑도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복음의 자랑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